지난주에 알곡과 쭉정이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일주일 동안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주님 부르시면 천국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되어지는지를 기도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기에 한 주간 내내 시간 날 때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알곡 신자가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전도의 열매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천국의 상이 크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그 감격과 은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그것을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각 교회들마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난감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하지 걱정부터가 앞섭니다. 또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전도가 웬 말이냐? 전도가 되겠나? 누가 교회로 오겠냐? 복음 전하다 보면 욕만 얻어먹는 것 아니냐? 등등의 많은 걱정과 염려, 그리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위중 가운데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좋으면 전도하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전도가 멈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과거를 돌아보면 현재보다도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의 열정이 멈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기까지 그들의 피와 헌신과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제는 도무지 회복이 안 될 것이다. 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여러 가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통계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저희 교단을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주요 6개 교단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한 해 동안에 40만 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통계만이 그렇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까지 합하면 더 많은 인원입니다. 여러분, 40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안 가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 100명이 모이는 교회도 많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4,000개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 교단도, 통합 측 교단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11만 4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00명이 모이는 교회에 1140개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라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현실이지만 이런 현실이라면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줄어든 인원들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어디서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실족하고 낙심하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교회로 달려 나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전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물음에 전도를 왜 해야 하는지, 전도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할 때는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목사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내게 맡기신 것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명령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세번역에 보니까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라고 번역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내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자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직분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기 때문에 맡겨주신 자에게 주어진 의무는 충성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면 전도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하는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한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회심하여서 바울의 삶은 완전히 예수 중심의 삶이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성경의 방대한 분량의 저자요, 위대한 신학자였으며 노련한 목회자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삶 자체가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님을 그의 삶으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의 고백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도 다 정말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정말 여러분 멋진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런 바울도 이런 고백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바울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으로 변화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울이 사도가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경건함 속의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사도 삼아주신 겁니다. 믿음,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 말씀, 영생은 저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믿음과 말씀과 영생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도 바울과 동일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혼자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분량이 방대한 이 말씀 중에 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에 돌아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다른 말씀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위로해라, 나누어라, 굉장히 많은 말씀 가운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너희 혼자 잘 믿고 천국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전도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전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무엇으로 나타내시느냐? 전도로 나타내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자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바울의 역할 누가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 바울의 역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드러내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침 다 드셨지요? 떡을 기대하고 아침을 안 드셨는가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50점도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맡기신 거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에 100점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전도 주님이 맡기신 것입니다. 살짝이 부족하지만 설교가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100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주님이 내게 맡기신 겁니다. 변집사님 혼자 아멘 하시네.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십니까? 내게 맡긴 것 아닙니까? 조 목사에게만 맡겨진 겁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만 맡겨진 겁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모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 맡겨주신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전도는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 전도의 일을 감당하라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밥도 먹게 하셨고 떡도 먹게 하셨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오늘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떡 드시지 마십시오. 그냥 떡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생명 연장시켜 주셨고 밥도 먹게 하셨고 떡도 먹게 하셨고 구미 영락교회 만나게 하셨고 귀한 성도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이 좋은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의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편이 좋고 어려움이 없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분명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여러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믿음 가지고 천국 가면 되겠지만 그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남편일 수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외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입니다. 자녀가 예수 안 믿어요.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외면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영혼 누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도 버린 사람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우리가 먼저 믿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을 때에 영생의 소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전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 보기는 하지만 참 많은 어려움과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달려갔지만 그 달려간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 바울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 길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사심의 가반매를 5번 맞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고난의 종합 세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다시는 전도 하나 봐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바울도 인간인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내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꽂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자막에 뜹니다. 앞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합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게 자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갚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또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어떤 화인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꽂힌 이 말씀 한 구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로 복음 전하는 열정이 식어지는 마음이 있어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전도 주님의 명령이자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집단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또 한 가지
전도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걱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데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등록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결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지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나가면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단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는 복음만 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것 전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만 전하면 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만 전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못할 것 있습니까? 죽기 살기로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나일리츠 박사는 전도에 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로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이 전도다. 빵을 얻어 먹어본 경험이 있는 거지라면 다른 거지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하나님, 아멘 좀 하시죠. 하나님 안 만나셨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구원의 확신, 내가 경험한 구미 영락교회, 내가 경험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하지도 마시고 구별하지도 마시고 누구든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만 영접하면 변화되고 알고 꿰어져 천국 백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데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이제 남은 여생 복음의 나팔수가 되셔서 잠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을 복음을 통해서 활짝 깨워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붙여주셨을 때에 내게 주님의 명령이자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셔서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